제 중학교 쪽 친구가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중에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쯤에 제 근황이 궁금해졌다고 했어요. 제가 캐나다로 이민을 간 후에 비슷한 나이에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으니 저도 뭔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제 이름을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 이름이 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악스러운 것은 한국에 와서 살고 있었다는 것. 더 경악스러운 것은 목사가 돼 있었더라는 거예요. 중학교 다닐 때는 도저히 제가 성직자가 될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는데 성직자가 된 걸 보니 제 친구의 판단은 종교인의 세계에 먹을 것이 많은 모양이다. 종교인의 직업이 유망한 직업인 모양이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에게 연락을 취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업이 상승세를 탄다는 말을 또 다른 사람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 역시 저를 목사가 될 만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다가 수십 년 후에 목사가 돼서 나타난 것을 보고 그분의 첫 마디가 기독교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 같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성직자가 될 리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로 가기로 결단을 한 후에 하루는 저희 아버님이 토론토 교민신문의 기사 하나를 오려서 제 책상 위에 올려놓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사였냐면 이민교회의 2세들의 숫자는 많아지는데 그들에게 영어로 가르칠 목사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 영어로 가르칠 목사의 수요가 폭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 저희 아버님의 판단은 제가 아주 전망이 좋은 직업을 선택했다라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독교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든가 목사의 수요가 폭증을 할 거라든가 기독교가 유행한다 하는 이유 때문에 주의 종이 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신앙은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목사란 직업은 그런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상승세냐 하락세냐 하는 것은 전혀 저에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것이 저의 관심사였다면 저는 결코 이 길에 들어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외에도 유명한 직업이 세상에는 많았기 때문. 제가 유럽에 선교에 대한 책을 쓰기 위해 연구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쓴 한 구절이 마음에 확 와닿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유럽의 교회는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으니 지금 기독교를 사라라는 내용이었어요. 저평가. 여러분, 저평가된 주식처럼 원래는 가치가 높아야 되는데 저평가되어 있으니 지금 사면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을 할 때 저평가된 것을 산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에서 저평가됐다는 말이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저평가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너를 핍박하고 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세상에 유행하고 인기를 얻는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세상적이고 인간은 여전히 세속적인데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인기를 누린다. 사람들의 인기가 폭증한다. 그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찾는 사람이 많거니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으니라.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가치를 값으로 정의하죠. 집값, 또 무슨 주식의 가격, 현물 가격, 외화 환율, 이런 모든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값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럼 어떻게 그것을 매기느냐? 수요와 공급에 의해 매깁니다. 수요가 늘면, 많은 사람이 그걸 원하면 가치가 올라가고, 찾는 사람이 적으면 가치가 내려가요. 왜 대치동의 집값이 올랐습니까? 학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려고 하니까 수요가 느니까 값이 올라간 것이 아닙니까? 그 값이 내재적인 데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환율이 왜 올라요? 한국의 정치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달러가 높아가는 것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왜 올라갑니까? AI를 위해 머신 러닝을 해야 되니까, 컴퓨터가 배워야 되니까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반도체 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많은 사람이 원한다고 올라가고 사람들이 안 원한다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하나님에 의해 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고 아는 사람만이 압니다. 오늘 본문에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이 천국을 밭에 묻힌 보배 그리고 진주에 비교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은 이 보배가 보배인데 묻혀 있었다, 감춰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보배가 사람들 눈에 밝히 드러났다면 모든 사람이 사려고 했을 것인데, 모든 사람이 뛰어들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감춰 있었기 때문에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묻어두고 자기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다. 그리고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상인이라고 했어요. 장사라는 말이 있죠. 오늘 본문에 그 말은 장사하는 사람, 상인이란 뜻이에요. 상인이기 때문에 진주를 알아본 것입니다. 상인은 원래 값이 될 만한 것을 찾는 사람이다 보니까 상인이 이 진주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봤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 진주를 보더라도 그게 얼마나 값진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 다만 알아보는 사람은 그것을 알아본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사려고 한다. 이 말은 너희의 소유를 팔아라 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보다 더 귀중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나의 존재의 가치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존재의 가치는 하찮은데 천국은 값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려면 내 존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아는 것과 비례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천국이 아무리 귀한들 과연 그걸 내가 귀중히 여길 수 있을까?
여러분이든 저든 우리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죠. 이제 와서 우리를 누가 사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생각할 수 있죠. 우리의 가치가 수요와 공급에 좌우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많이 좋아하면 내 가치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까? 누가 나의 가치를 알아주겠습니까?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친구에 대해서 연연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저에게는 그런 질문을 안 하는데, 엄마, 내 친구가 몇 명이야?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엄마가 친구를 세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도 친구고, 할머니도 친구고, 이모도 친구고, 외삼촌도 친구고, 아빠도 친구고, 엄마도 친구고, 친구 많네. 여러분, 우리의 가치, 나의 가치가 사람들이 친구가 얼마나 많으냐,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좋아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원하느냐에 좌우된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상대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젊을 때, 건강할 때, 외모가 예쁠 때는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지만, 그럼 나이가 들고 외모가 변하면 가치가 없어진다는 뜻입니까? 나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고용하기 위해 얼마의 돈을 지불하느냐에 좌우됩니까? 그래서 고액 연봉을 받을수록 내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 자신이 진실을 알아요? 내가 도대체 뭐를 했다고 이런 돈을 받느냐? 내가 이런 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본인들이 알아요. 그러나 돈을 주는 한 마다하지 않는 것뿐이지.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의 수요, 공급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시장이 우리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가치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후에 좋았더라. 마슬 토브란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그들의 세례식, 할례식을 할 때 마슬 토브, 좋다, 아주 좋다. 토브란 말이 좋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최초로 하셨어요. 좋았다,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의에 정해지는 것이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고, 시간이 지난다고 그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중하다라고 하시면 누가 우리를 하찮은 존재로 여길 수 있느냐? 믿음이 아니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아니면 이걸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위대함을 말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속하신 은혜를 믿는다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똑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가치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 존재 가치에 대해서는 왜 의심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스스로를 멸시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다면, 이쪽에 믿음이 있다면 이쪽에도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내 자신이 나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게 될 것이고, 내가 나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면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떨어질수록 남들도 나를 신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울처럼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에 대해, 가치에 대해 믿을수록 그것이 남들에게도 전달이 되고 반영이 돼서 나는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자라는 것뿐인데 사람들도 나를 좋아하고 신뢰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 아름다움, 매력, 이런 것은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가치를 두면 내가 남에게 매력적으로 될 것입니다. 매력이라는 것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중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매력이라는 것은 중심의 확신, 중심의 힘, 중심의 자신감, 여기에서 사람 간의 자신감, 사람 간의 열심, 사람 간의 에너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생명으로 보고 매력으로 보고 사람에게 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화장을 하는 것만으로 매력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의 아름다움, 귀중함. 그래서 예수께서 천국이 뭐냐를 알아야 천국이 보배와 같다는 말을 이해할 것이 아닙니까? 천국이 뭔지 모르면 귀중하되 진주와 같대, 보배와 같대, 아멘, 믿지요. 그러나 천국이 뭔지 모르면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내게 무슨 혜택이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내가 뭐가 달라진다는 말이야?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없는데 내가 모든 걸 팔아 그것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그게 나에게 귀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내가 무엇이든 팔아서 그것을 사려고 할 텐데 그게 뭔지, 천국이 귀중하다는 게 뭔지 모르면 내가 무슨 도리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믿고 천국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 당연히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한다는 말은 이타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희생을 요구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나에게는 별로 효과가 없고 값이 없는데 하라고 하니까 희생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내가 희생을 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전혀 천국이 우리에게 귀한 보배로 와 닿지 않습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값진 진주처럼 와 닿을 리가 없어요. 이게 진주와 같으려면 내 자신에게 보배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에게 귀중해야 이게 내가 모든 것을 팔아 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이건 희생이야, 이건 희생을 요구받는 거야, 내게 손해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제 정신으로 자기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서로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암암리에 주고받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메시지가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고생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힘든 것이고 손해가 되는 것이고, 암암리에 우리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야. 힘들수록 신앙생활은 경건한 거야. 어려울수록 잘 믿는 거야.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고통스러울수록 거룩한 거야. 내가 희생이 많을수록 나는 잘 믿는 거야. 이런 식의 메시지를 암암리에 주고받는데, 그럼 누가 제 정신으로 이 천국이 얼마나 귀중하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실감하고 자기의 귀중한 것을 팔아 그것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제정신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자기 것을 더 쥐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 각 사람이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본문에 장사라는 말은 오늘날 쓰지 않는 말, 상인, 장사꾼, 장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값을 알아본 거예요. 찾는 마음이 있는 거죠. 정말로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정말로 귀중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귀중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제안하실 리가 없어. 이건 너에게도 귀중하고 나에게도 귀중하고, 이것은 두고두고 값을 바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것을 못 알아본다. 많은 사람이 못 알아본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선점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선점한다. 남들은 모르는데, 남들은 찾지 못했는데 선점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10대 나이로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후에 발견한 것은 제가 뭔가를 선점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 길로 들어선 후에 보니까 그 길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제가 뭔가 선점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목회를 하러 한국에 온 것이든, 이런 인도를 따른 것이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든, 이런저런 하는 일이 제가 미리 그렇게 하면 좋을 거야, 이게 상승세가 있어, 여기에 전망이 좋아, 이렇게 머리를 굴려서 한 게 아니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보고 순종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한 것인데, 신기한 일은 그것을 하고 나니까 선점한 것과 같아서 그걸 따라하려는 사람들이 보이더라. 저는 누가 따라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었는데, 제 친구가 제 이름을 검색하고 놀란 게 제가 이미 한국에 와 있더라. 제가 한국에 온 것도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가면 길이 열릴 거야, 이런 머리를 굴려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서 순종한 것뿐인데, 재미있는 일은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한국에 오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줄을 서 있더라. 저는 선점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남들이 찾아놓은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남이 미처 찾지 못한 것, 숨겨져 있기 때문에 찾지 못한 것. 이 밭의 보배를 왜 많은 사람이 다 찾지 못했느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44절에 감추었다라는 말. 감춰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거예요. 드러난다면 사람들이 다 그걸 원하지. 그러나 감춰졌기 때문에 볼 눈이 있는 사람만이 그걸 발견하고, 그리고 선점한, 자기의 모든 걸 팔아서 그것을 사고, 진주도 마찬가지죠. 그걸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은 알아보지 못했는데, 좁은 문이 따로 없어요. 좁은 문, 사람들은 좁은 문을 찾지 않고 넓은 문을 찾는다. 넓은 문,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간다고 했어. 그러므로 천국의 가치를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정한다면 당연히 저평가되지. 왜냐하면 별로 찾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귀중한지를 아는 사람이 적어요. 그 길로 가려는 사람이 적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지만 천국은 친구 따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가면 친구가 따라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가면 친구가 보고 쫓아올 것입니다. 친구뿐입니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내가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가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릭 워런 목사님이 지금은 그 교회가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됐죠. 세들백 교회. 그런데 처음 그 교회를 개척할 때가 1980년대 중반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분이 원래 텍사스 출신인데 캘리포니아에 목회를 하기 위해 이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을 한 것인데 개척을 하기 위해 집을 찾아다니는 중에 부동산 하는 사람을 만나서 최초로 전도한 사람이 부동산업자였다고 그랬어요. 부동산 찾다가 부동산업자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개척 날짜를 정하고 광고를 하고 그리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껏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 예배 드리겠다고 교회를 오는 것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서 오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알던 사람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면식도 없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올까? 여러분, 그것이 천국의 보배를 찾는 것과 같은 희열이 그런 것입니다. 아, 여기 뭔가가 있다. 나도 믿기 때문에 이걸 한 것이지만 남들이 이것을 믿는 걸 보니까 나도 다 실감하지 못하는 보배스러운 것이 여기에 있구나. 아, 여기에 정말로 진주가 있구나. 우리가 여러분, 이 보화는 쉽게 눈에 안 뜨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뜨이는 것은 따로 있어요. 프라다 가방이 눈에 뜨이죠. 이런저런 게 눈에 뜨여요. 우리 눈에 뜨이는 것은 따로 있어요. 천국은 눈에 잘 뜨이지 않습니다. 나의 존재의 가치도 마찬가지. 나의 존재의 가치를 알기 위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귀중한가?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나 일반인은 그렇게만 말씀하셔가지고는 그 가치가 마음에 와닿지 않아. 아, 주님, 난 그건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거 그건 필요 없고 내가 필요한 건 20억이에요. 그게 더 마음에 와닿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수준, 이거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난 것인데 우리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귀중한지를 몰라요. 가격을 몰라요. 값을 몰라요. 우리 인생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 인생의 가치를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던 수준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나는 이만큼 귀중한 존재야. 우리가 생각하던 그 수준에서 놀지 말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않던 범위에 우리 인생의 가치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정말로 그렇구나. 위대하구나. 아, 정말로 보람이 있구나. 정말로 귀중하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만큼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 없네. 주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나의 가치를 내가 확신할수록 내가 들어간 맛보는 천국의 귀중함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